근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후의 삶, 그리고 영생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영생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영생을 믿는다라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죠. 여러 많은 종교들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삶에 대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즉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후 세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구약에서 애프터라이프에 대해 쓰여진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인데, 그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으로 아마 기원전 160년에서 17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이 해서 여겨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 천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좀 이따금씩 구원이라는 것, salvation이라는 것이 afterlife, 즉 사후 세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초로 쓰여진 것이 바로 그 예수님 사후 30년 이상 지나서 쓰여진 마가복음인데,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Kingdom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즉 하늘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사후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우리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에서 그 모음을 빼고 자음만 표시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진짜로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게 아니라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으로 썼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쓴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죠. 기원전 13세기경에 쓰여진 이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원형적인 아주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삶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출애굽, 즉 엑소더스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는 반드시 종교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정치적,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서 파로의 이집트로 대표되는 이 세상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통제하는 그러한 세상 권력, 그렇죠? 이러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정말 무기력하고 굶주리고 정말 핍박받고 이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정말 터무니없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정말 착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또한 자유라는 것, 프리덤이라는 것. 이 자유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들 중 한 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따르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이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쓰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연이 가지고 있던 자유를 회복하는 것,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그 생생히 자기들의 민족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빌론 유폐, 즉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과 그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입니다. 바로 이러한 출애굽과 이러한 바빌론 유폐로부터의 귀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의미로 아주 생생하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16세기 무렵에 그들이 그 본토로부터 세퍼레이트돼서 분리되어져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유폐를 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아주 그냥 그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정말 기적처럼 그들이 그들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과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져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경험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도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영성 안에서 계속 되풀이되어져서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에 나오는 이집트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것도 노예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것도 그 이집트, 바로의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세상 권력을 은유하는 그러한 성서적인 은유였던 것이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빌론으로의 포로 생활, 주변 세계와의 단절, 그리고 거의 질식 상태까지 빠져드는 그러한 아주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잘 종교적으로 잘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이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모든 재산을 쓰겠다라고,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유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먼 땅에서 아주 방탕한 생활과 낭비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 땅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영위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겨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리라 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는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죄에 대한 고백도 하기 전에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그냥 반겨주시고, 그리고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스타일, 이러한 스타일의 이야기들, 즉 이집트에서의 출애굽,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 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돌이켜서 우리의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아주 긴밀하게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최초로 애프터라이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기 전까지 모든 위대한 인물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즉 아브라함, 모세, 모든 위대한 인물들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프로핏들까지, 예언자들까지,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사후세계를 이렇게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특별하게 그러한 언급이 없죠.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언급이. 그렇지만 그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구원, 이것을 열렬히 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망한 구원은 사후세계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갈망이 그들의 어떤 열정의 원동력이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 킹덤 오브 헤븐으로 마태는 이렇게 썼지만 마가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이곳,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러한 두 가지 프레임, 이러한 것에서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 천국에서의 삶, 지옥에서의 삶, 이러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 시인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을 해왔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실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총론 내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다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고 해서 한 번 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한 번 더 영상을 바로 이어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